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요, 회복가 부흥교회에 저도 모르는 부목사님이 부임하셨었어요. 열정적으로 잠깐 동안 사역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사례를 줄 수도 없고, 근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렇게 사례를 받지도 않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이곳에 계시는 동안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 굉장히 열심히 그렇게 사역을 하셨죠. 뭔 소린가 지금 지금 뭔 소린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해요. 근데 그 목사님 또 아내가 계시는데,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 사모님 참 독특하세요. 그 사모님도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얼굴이 예뻐서 훌륭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참, 그 마음 자세, 마음 중심이 참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모님도 역시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제가 그렇게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두 분과 너무 친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 또 이렇게 장난을 치기도 하는데요.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이렇게 좁다란 비포장 도로를 이렇게 차를 몰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좁은 비포장 도로를 이제 먼지를 흩날리면서 차를 몰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너무 좁고 꼬불꼬불해가지고 속도도 낼 수 없는 한 10km, 20km로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는데, 저 먼발치 한 20m 정도 앞쪽에 그 사모님이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좁으니까 길 이렇게 한 모퉁이에서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고 계셨죠. 이렇게 백을 메고.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이 됐어요. 그래서 뒤에서 가까이 갔을 때 앞질러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앞질러 가지 않고 뒤에서 크락션을 갑자기 빡 눌렀어요. 참 고약하죠. 장난기가 확 발동을 해가지고 크락션을 뒤에서 빵 하고 눌렀어요.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거나 뭐지? 왜 그러지? 그냥 가면 되는데 나 모퉁이로 이렇게 가는데 하면서 이렇게 뒤돌아볼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노리고 한 건데 깜짝 놀래켜 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전혀 미동이 없어요.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는데 전혀 미동도 없고 깜짝 놀란 기색도 없고 천천히 그냥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의도한 게 안 되면 어때요? 또 하고 싶잖아요. 또 하지는 않고 창문을 딱 열고 사모님한테 사모님 이제 했죠. 뒤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재미없게 뒤에서 그렇게 크락션을 빵 하고 울렸으면 좀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깜짝 놀래든지 아니면 짜증을 낸다든지. 짜증 안 나요, 사모님? 그렇게 물어봤더니 사모님이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 나 다치지 말라고, 나 피해가라고, 다치지 말라고 그렇게 크락션을 크게 울려줬는데 그건 고마운 일이지 뭘 짜증낼 일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 사모님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생각이 참 독특해요. 생각도 참 독특하고 굉장히 마인드가, 긍정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신기하기만 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초월적인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짧은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이 사실 그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16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실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을 해보세요. 항상 웃고 다니실 수 있어요? 항상 웃고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밖에 없어요.
정신 나간 사람, 머리에다가 꽃을 이렇게 꽂고 다니는 사람 말고는 항상 웃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항상 의견 대립이 있어요. 다툼이 있죠. 싸움이 있죠. 오해와 모함과 험담이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주변에서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나 봐요. 고통스럽고 슬픈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집단 괴롭힘, 왕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끔찍한 사건과 사고는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얼마 전만 하더라도 시청역 그 역주행 사건으로 인해서 9명의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까운 그런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끔찍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상 속에서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리 많지 기뻐하라는 어떤 권고도 아니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기도를 몇 분 정도 하십니까? 몇 시간 정도 하십니까? 네, 1시간, 2시간, 3시간, 5분?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아니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도대체 우리 일상생활 다 접어두고 기도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겐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마치 1분 1초도 쉬지 않고 기도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너무나도 버겁기만 하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도 사실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건 아니에요. 이 영적인 친밀함을 하나님과 계속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것 자체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쉽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쉬지 말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적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 영적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18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은 어떨 때 감사합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직장에서 승급을 했을 때, 승진을 했을 때,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얻었을 때, 수입이 많아질 때, 뭔가 문제가 해결될 때. 근데 범사라는 게 뭡니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엔판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엔판티라는 단어가 뭐냐면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형편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형편인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모든이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 가운데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입이 줄어들어도 감사해야 하고 승진 명단에 항상 내 이름이 껴있지 않아도 감사해야 하고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도 감사해야 하고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지 않아도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하는 게 뭐라는 말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의 의미예요. 엔판티.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형편 속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 역시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을까요? 불가능한 것 같은 이 일을 왜 우리에게 명령으로 하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요? 이런 말을 막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꿈틀대죠. 자, 이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해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요. 예수님 자신에게 그 해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명령으로 하나님이 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이 명령이 그저 불가능한 일이라거나 무리한 요구로만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아보자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자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십자가 복음이라든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그것까지 다 나눌 시간이 없어요. 기노스코니, 히브리어로 야다니, 또 히브리어로 다트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니,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 이걸 지금 다 나누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배우면 좋겠고요. 지금은 다만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이론적으로 우선은 아는 좀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우선 알아야 그게 실제가 되든지 내 삶의 경험으로 되어지든지 체험으로 오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나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알게 되면 왜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맨 첫 장 첫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안에 아들을 모시고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거는 육신의 호흡으로 말미암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들을 품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세요. 왜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겉으로는 생명이 있는 사람 같지만 결국은 생명 없는 사람으로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생명의 근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사무엘상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신실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8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시니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다. 회전하시는데 그림자도 없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 그만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기를 당하시고 속임을 당하시고 오해를 받으시고 했습니까? 많은 속임을 당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 세상에서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서로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러한 관계지, 신뢰는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목사인 저라도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대상이 되지는 못해요. 그런 깜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모님 믿을 만한 대상입니까? 예. 부모님 입장에서는 믿어 이놈의 자식아 할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이라도 믿음의 대상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믿을 수 있나요? 우리 자녀들 저 뒷구멍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네. 우리 자녀들도 믿을 만한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고 하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기는 하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만큼 100% 믿을 만한 대상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에요. 믿을 수 있을 만한 분이에요. 성경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만족과 평안이 아니에요. 만족과 평안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상하고 내가 생각한 그 수준에서의 만족과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수입이 많아지는 것, 승진하는 것, 어떤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만족과 평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것은 제한적이고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히 제한적이고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건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족은 참된 만족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참 평안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원하고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하지 않고 영원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세상 것은 잠깐 나를 만족하게 할 수는 있지만 영원토록 만족하게는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 것은 나를 잠깐 평안하게는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토록 평안케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네 번째, 하나님은 참된 만족과 참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참 만족이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불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 하나님이신데 무슨 불만족이 있겠습니까? 시편 16편 11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달라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돈이 좀 많아야 안정되고 생활이 좀 안정되어야, 집이 좀 안정되어야, 주변 환경이 좀 정돈이 되어야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래요. 뭔가 환경이, 상황이 발전되어지고 좋게 개선되어져야 평안을 얻는데 예수님의 평안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의 평안이래요. 예수님의 평안이래요. 저는 이 예수님의 평안을 말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그 배에서 예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이 세상은 풍랑이는 바다와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배와 같습니다. 우리를 늘 넘어뜨리고 파손시키려고 파도가 계속 쳐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뒤집어 엎을 수도 있지만,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뒤집어 엎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평안이 바로 뭐겠어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파손시키려고 하고 부서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고 좌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뭐라고요? 그런 문제가 싹 해결돼야 평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개선되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참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님을 모신 그 사람은 풍랑이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누워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잘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만족과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할 건데요. 여러분 기억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그 감을 잡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하나님은 뭐라고요?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누구밖에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 이단들이 말하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님이다, 자기가 성령님이다 라고 말하는 그 이단들이 말하는 거는 다 틀린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고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되고 사람이 어떻게 성령이 되느냐. 오늘날 하나님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거 아시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내가 성령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다 가짜입니다. 다 이단이고요. 다 사이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신적인 존재가 됩니까? 그것 자체만으로도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성령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단이에요. 어떻게 그걸 보고도 거기를 쫓아가가지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너무나 기가 찰 노릇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그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모셔 드려야 한다.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를 그렇게 죄의 속박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터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속임수와 억압과 폭력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돈 많이 번다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줄 아십니까? 이 힘들고 고난이 많은, 다툼이 많은, 이 억압이 많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유의 해방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느 곳으로도 안 된다니까요. 돈 많이 벌어봐도 안 되고요.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본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돌아다닌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참된 자유와 해방, 구원이 있지 않아요.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룬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이 세상에서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그 세상에서 뒤죽박죽 시궁창 속에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곳에서 구원해 줄 분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 우리의 길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원의 길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길이다 그래 놓고 인도도 안 해주시고 보호도 안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를 인정하면 내 길을 늘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인생의 목적, 향방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도대체 뭘까? 조금 있다가 이제 또 나누기를 할 텐데, 그 길을 몰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또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시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보호해 주신다고요.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거죠. 일곱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뭘 채워주신다고요?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뭔가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가요, 이 말씀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거야 라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최우선으로 삼을 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신앙의 본질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50만 원 월급을 받을 때에도 굶지 않았고요. 60만 원, 70만 원 받았을 때에도 굶지 않았고요. 물론 하루에 3끼를 다 못 먹고 2끼를 먹을 때가 있기는 해요. 뭐 소고기 반찬에 먹지는 못하고 간장에 밥 비벼 먹을 때도 있기는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굶기지 않으셨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늘 채우셨어요. 교통비가 없어서 뭐 학교를 못 갔다든지, 뭐 대학원을 못 갔다든지, 학비가 없어서 대학원을 못 갔다든지, 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월급은 여전히 100만 원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요. 왜 채운다는 것을 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월급이 한 500만 원은 돼야 그게 채워진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세상 기준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렇게도 하시죠. 그 받을 만한 그러한 역량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참된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거부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정말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누구의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방법, 내 기준, 내 예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여덟 번째와 마지막 9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 우리가 지금 7가지를 살펴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적과 유일한 소망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번째는 그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영원한 목적과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이 누굴 위해서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만물의 유일한 목적이, 목표 지점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유일한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목적지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한 목적지라고 생각한 그곳에 여러분 한번 도달해 보세요. 허망함 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허망함을 느낄 만큼 그러한 결과를 못 얻어보셨나요? 네, 아마 그 과정이 다 그럴 겁니다. 제가 예상하건대. 일론 머스크처럼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진다,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73편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땅에서는 내가 사모할 자가 주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삼고 살아갈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앞서도 말을 했지만 목사인 저도 믿을 만한 대상이 안 되고요. 부모님들조차도 믿을 만한 대상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존경할 수 있고 그 삶의 모습을 닮아갈 수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소망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라는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가 유일한 소망 삼아야 할 대상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지막 9번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그 가치가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그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 그것, 과연 최고의 가치가 있을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정말로 보잘것없고 헛되고 썩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유일한 가치를 둘 만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성공이 되었든 인간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행복이 되었든 그것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될 수는 없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는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대상이라면 그 대상은 어떤 대상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대상 아니겠어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을 만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 세상에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뭔가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뭔가를 가치를 둘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은요 진짜 사랑을 하기가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이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는 이상 사람은요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아가페 사랑을 흉내조차 낼 수가 없어요. 진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9가지를 살펴봤어요. 9가지를 살펴봤는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네, 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창조주시구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구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구나, 뭐 기억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위대함, 영원 불변함,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원형적 사고 혹시 아세요? 에? 원형적 사고 아세요? 모르시나? 럭키비키 아세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우리 어른 세대는 아나요? 잘 모르시죠? 원형적 사고, 럭키비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알게 된 사실인데, 원형적 사고, 럭키비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키, 럭키비키에서 비키는 누구를 말하냐면 장원영을 말해요. 근데 이 장원영이 누구냐면 아이브라는 그 걸그룹의 멤버예요. 굉장히 인형같이 생겼어요. 요것이 사람인지 인형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생긴 아이인데 21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21살밖에 안 된 이 아이가 만들어낸 밈이 있어요. 밈이라는 게 이제 인터넷 유행어거든요. 그 밈이 있는데 바로 그게 원형적 사고 또는 럭키비키라는 이 말인데, 럭키비키라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나는 럭키한 원형이야, 뭐 이런 뜻인 거죠. 나는 너무나도 운이 좋은 그런 행운아야 라는 그러한 의미로 럭키비키라는 그러한 말을 쓰는데, 원형적 사고가 바로 그러한 의미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장원영이라는 아이가 이제 그 스페인에 이제 갔어요.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스페인에 갔는데, 스페인의 한 빵집에 들어갔습니다. 빵집에 들어갔는데 유명한 빵집이었겠죠. 자기가 먹고 싶은 그 빵이 있었어요. 그래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사려고 한 그 빵 모두를 다 사가 버렸어요. 바로 앞에서 좀 기다렸는데. 자,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내가 저 사람 앞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원영이라는 아이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다 사가서 나는 새 빵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원형적 긍정적 사고, 긍정적인 마인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형적 사고가 말하는 게 뭐냐면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를 넘어서 초월적인 긍정적인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생각인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한 말을 많이 하죠. 이 컵에 물이 반이 있을 때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반이나 남았네 라는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네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원형적 사고, 럭키비키라는 건 뭐냐면 초월적인 긍정적인 마인드인데, 물이 있든 없든 그게 상관없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이 나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새로운 것이 나에게 주어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와, 이게 물론 이 원영이라는 아이가 신앙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없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아이들이 잘 알고 있네. 신앙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21살밖에 안 된 이 어린 청년이 이런 초월적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본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것은 그저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되는 것 아니고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이런 긍정적인 초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이 마인드 가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범사의 모든 상황, 환경,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장원영이라는 이 걸그룹의 멤버보다도 못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자존심 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능력, 하나님을 아는 자들,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면 사실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좀 곁길로 갔어요. 어떻게 곁길로 갔냐면 종말론 때문에, 재림론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이제 2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이 당장 재림할 거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삶은 돌아보지 않고 그저 예수님이 재림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1992년 10월 28일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거라고 말했던 이장님, 다미선 교회, 그 사람들처럼 다른 것들 다 제쳐놓고 그저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사모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의 생활을 다 제쳐놓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쓴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 당연히 좋은 거지만 지금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지금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뭐가 아니라 지금 현재 네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네가 항상 기뻐하고 있느냐, 지금 네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느냐, 지금 네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올 그 시간 준비하는 것 당연히 좋지만 그 시간을 준비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 현재의 시간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라. 지금 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앞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하라는 겁니다. 오늘 믿고요, 오늘 섬기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 감사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잘할게요. 아니요, 그거 아닌 거예요. 앞으로 나올게요. 그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잘할게요. 아니, 지금 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사 안 지내잖아요. 지금 하라는 이야기예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부모에게 잘해야 되고요. 부모들은 지금 자녀들을 사랑으로 때로는 훈계로 가르치고 보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요. 여러분, 이 모든 오늘은 이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그저 지식으로만 남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식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실제 삶 가운데, 실제 신앙 가운데 여러분들의 살과 피가 되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하고 풍성한 그러한 하늘의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